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벌써 2023년도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날이 많이 풀렸다 하지만 미세먼지니 뭐 초미세먼지니 말썽입니다. 아무쪼록 호흡기 질환 안 걸리도록 실외에 나가서는 마스크 잘 써야 하고, 또 과일이 좋다네요. 그래서 과일 먹고, 또 외출 나갔다 와서는 항상 눈, 코, 입 이렇게 또 양치질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먼지를 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가 연초이만큼 무엇보다도 좀 신앙적인 원론적인 얘기들, 기초적인 신앙에 관한 얘기들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인터넷에서 지난주 말씀을 좀 모니터 해봤는데요. 믿음이 제가 없으면을 믿음이 있으면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억 못하시죠?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은혜스러워요. 잘못된 말씀도 다 아멘 하고 넘어가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제가 빨리빨리 알아들어. 벌써 이제 나이가 아직도 좀 있는데도 이렇게 정반대로 얘기하고 좀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누구든지 좋습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고, 또 각자가 감당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도의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슨 얘기냐면 이 소명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정말 맹목적으로 오직 헌신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마치 어떤 젊은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침받지 않은 채 국방의 의무를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군대를 가지? 내가 왜 이렇게 군대 가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허비해? 그게 억울한 거예요. 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 사도의 사역을 바로 알고 계승하는 일이 얼마나 본질적인 숙제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슈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을 세밀하게 연구하고 난 후에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복수형은 거의 완전할 정도로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일치되는 뚜렷한 통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뜻이라는 말이 단수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구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무슨 일을 이룬다고요? 70인 전도 여행을 마치고 70인이 보고 드릴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은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교회가 존재하게 된 이 중요한 한 가지 목적,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해 초에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난다고 해요. 참 잘하는 일이에요. 목사보다 더 훌륭합니다. 교회 일은 그 외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 예배, 성례, 또 교제, 이러한 것들은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교회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새로운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느냐의 그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면서 주신 대사명을 교회가 계승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수하는 날 세계는 종말을 구하고 지상의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대치된다. 또 모든 족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드디어 만왕의 왕이 오시게 되면 물려받게 될 우주적인 이 왕국을 정말 대망하는 것이 교회이다. 그것이 교회라면 그 어떤 교회 일도 세상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무던히도 복음을 전하고 무던히도 그들에게 성령의 그 인지하심이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위한 사도적인 소명을 외면한다면 정말 왕의 재림과 또 영원한 왕국을 실현하는 그 기다림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되기를 포기한 교회는요, 그 영역이 쉽게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에 그 순종과 또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바라보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사도적인 사역을 계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교회 위에 부어주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교회의 사도적인 본질, 성령,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그 후에 사도들의 증거를 그대로 받아 믿고 또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양들을 위해 먼저 부르신 여러분들을 소명에 응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활하며 이야기하는 정말 새로운 종류의 우리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또 모여서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과 그의 그 위에 기름 붓듯 넘치게 임하셨던 성령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 바로 사도들과 또 성령, 또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이 그의 제자들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의 일을 실천하는데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가 해야 할 주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증언하는 일,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에는 순종이라는 영화를 준비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막 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를 못 봤거든요. TV에서 우연히 조금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좀 이따가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교사 목사님이 선교하신 그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또 그의 자녀가 그 선교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또 그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시리아의 난민들을 이렇게 정말 케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종류의 선교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그렇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없을 거예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 소명을 온전히 그 받아서 일하게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도들의 설교에서 탁월하게 돋보이는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시자마자 오랜 세월의 침묵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교회 안에 계시어서 이제 말씀하심으로 침묵은 반드시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별명을 가진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증인 혹은 증거라는 말이 이제 여러 차례 나옵니다. 한 30차례 나오거든요. 교회가 절대로 입을 다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오신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위로를 주기보다는 선교사로 만들기 위한 장소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오늘날 교회, 그러니까 말세 교회를 어떤 사도적인 본질을 가진 실체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언교회도 그 바운더리 안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그 성격상 왜 그렇게 다른가를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에는 제사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에 반해서 신약교회는 이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정말 그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그 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죄인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이죠. 성령은 오셔서 교회의 본질을 이 일에 알맞게 그의 도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교회는 좀 더 세분하게 얘기하면 신약교회는 세상 앞에 나타나는 첫날부터 증거하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고, 이제 예수를 고백하는 교회, 예수를 전파하는 교회, 예수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극적인 현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입을 열어놓으셨습니까? 지상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은 소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성령은 사도와 그 나머지 제자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목사, 사역자, 또 평신도 이렇게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인 이 120문도의 이 120명의 각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고 계시고 그들 모두가 성령에 순종하여서 입을 열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말에 방언해서 맴돌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음소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였고, 그들이 관심 끌기에 충분한 소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듣는 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죠.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드디어 그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 설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리그마, 복음이었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입을 열게 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심을 증거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사탄은 정반대입니다. 입을 닫게 합니다. 입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지만 입을 닫는 것은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임하신 가장 큰 목적, 모든 믿는 자들의 입을 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기타가 심해서 사도적인 사명, 이것은 목사나 성직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을 사도적인 사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세상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사도들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그 자체를 성경적으로 결정하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들은 그 부르심에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없어요. 이것 아니면. 지금까지는 지상교회가 사도의 계승자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가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 또 다른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땅 위에서 해야 할 일은 오직 딱 하나뿐, 전도나 선교뿐이다라고 하는 어떤 편협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과 또 같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역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같이 강조되지 않으면 교회의 진면목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간략하면서도 정확한 대답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만물 안에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착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소 좀 추상적인 대답인데 그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예언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이상 한 3가지로 나눠 본다면, 교회는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교회를 불러내신 것은 그 자신의 이름을 위하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첫 번째 의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일은 자기들을 성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또 그들이 가장 먼저 초대받은 영광의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 거룩한 장소,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인데, 우리 각자가 교회인데, 이 우리 각자 교회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성격은 그것이 전인격적인 제사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정말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를 둡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먼저 알고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빼먹거나 예배 중에 그냥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렇게 자행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행하신 사역, 즉 창조와 구속의 근거를 둔 예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 보좌의 장로들이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일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그에게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구속의 은혜가 예배의 근거가 된다는 것, 초대교회에서 예배가 항상 떡을 떼는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감사하였던 그 까닭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논할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항상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형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형식이 어떠해야 예배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간단히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일입니다. 이제껏 예배의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같이 이렇게 함께 나오지 않고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한 이 스트리밍을 통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정말 만족할 수 있는 형식이 꼭 한두 가지 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입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 속에는 예배가 지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심오함과 다양성이 암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하는가 하냐면 참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예배의 자유함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자유함이거든요.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속박에서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드렸던지 아니면 장로교회에서만 예배드렸던지 한 곳에서만 예배드린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자유함 속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못 봐서 그런지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외국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려 봤는데 얼마나 예배라는 게 자유함이고 정말 주님 안에 해방인지 모릅니다. 어떤 형식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그 예배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하거든요. 안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가지 않나 걱정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작은 모임에서 아주 조그만 모임, 우리 교회처럼 아주 적은 모임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 예배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공부와 예배는 틀린 것이라고 장담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의 경우에 보면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냥 평신도들이 모여서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권면할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찬양이 있고 어떤 예배적 형식이 없었다니까는요. 그들에겐 예배가 따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였단 말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예배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대개 어떤 사람입니까? 일정한 형식을 가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한 사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성도는요, 그냥 정기 예배 출석만 잘하면 저 사람은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만족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예배 일변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약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될 때에 어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참 예배자는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참 예배자를 창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일변도의 신앙은요, 참 예배자를 창조하는 수고를 방해하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이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교회는 정말 어머니의 배려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신자는요, 그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를 평생 떠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자신이 분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르치라.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권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역시 감독의 자격을 논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은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요,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신서를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요. 어떤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교사로서 교육자를 주셨고, 가르치는 내용으로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가르치는 방법을 탁월한 모델을 주셨다.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무엇이 교회인지도 잘 모르는 이 미숙한 이들에게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시면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예수님을 크게 실망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 전부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예배, 그 많은 설교, 그 많은 성경 공부가 정말 얼마나 교회의 그 미숙한, 아직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교회에 왔지만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소명자로 불러 세우고 있는지 냉정하게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목회자만의 그러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누구를 어떻게 가르쳤니? 어떻게 제자 삼았니? 어떻게 양육했니? 어떻게 미숙자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었니?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말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신앙의 전반을 다시 점검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주저 말고 시정의 결단에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놀 수 있는 어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되면 전부가 재구실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훈련하는 것,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다룰 때에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최종의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교회는 그 자체의 이 불완전성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그 존재의 목적으로 선택해 버리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찬양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지배적인 것이어서 교회 생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교회는 성교이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교회의 기본 존재의 법칙을 무엇이냐? 보냄을 받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세계를 향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또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헷갈려요. 이것이 주요인지 이것이 주요인지 헷갈립니다. 이같이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예배와 또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어떤 축제와 또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데 그 성장하는 그 성장,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중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그 자체의 존재 법칙에서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론이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마치 세상을 위해서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선교는 어떤 소수의 특정인들을 위한 전유물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예배와 자기 중심적인 어떤 영적인 요구를 위해서만 교회를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무리로 전락해 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는 있지만 증거가 결여되어 있고, 교육은 있으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소명적인 삶으로는 정말 평신도를 부르는 이 책임 있는 훈련이 무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것은 세상의 일, 이것을 구분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혼론에 빠져서 자기 평생 세상 일에 열중하다가 내가 심판대에 이렇게 서야 되나, 항상 이 죄책감과 불안해서 교회에 오면 오로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 외에는 할 줄 모르는, 이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사도성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이 확인한 지상교회의 어떤 선교적인 소명을 가지고 우리의 변화론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잠자는 우리를 깨우는 나팔을 힘차게 우리 스스로가 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만 예배드리는 자요, 또 복음 전하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을 찾은 미숙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가르치며 양육하며 성숙에 이르는 데까지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주신 귀한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